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012년도에 제30회 런던 올림픽 유도 남자 81kg 이하에 해당하는 경기 종목에서 우리나라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재범 선수는 그 4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라고 후보라고 모든 사람이 분명히 금메달을 딸 거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한동안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훈련을 했는데 내가 금메달을 못 딴 거는 뭐 문제가 있다.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을 했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니까 죽기 살기로 하니까 안 되었는데 죽기로 하고 하면 한번 해보자. 죽기 살기까지는 아니라도 가면 죽기로 해보고 훈련을 해보자. 그렇게 각오를 하고 4년 동안 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도 죽기로 각오하고 노력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뭐 금메달은 죽기로 해도 못 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걸면서 그 일에 헌신했던 그 젊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기 위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숨 걸 만한 소중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미식축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미식축구는 미국의 야구나 농구도 엄청나게 유명합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인기가 있는데 이 미식축구는 미국 사람들을 훨씬 더 열광에 빠지게 하는 종목입니다. 그 미식축구에 팀 티보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팀 티보우라는 선수는 이 미식축구를 통하여서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젊은이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한번 잠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Into the hill of the Lord, f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저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나 찾아주시는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티보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잘할 때는 뭐 어쩔 줄 더 못할 때도 있었을 테니까 많은 비난, 역시 그것은 하나의 바람일 뿐이다 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하여 기도하였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실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쭉 지내내 나가면서 바울은 6절에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이 마지막이 다 되었다.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함으로 지금 감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지만 내가 행했던 일을 내 영적인 아들 니모데에게 그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바울은 기록을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유언적인 고백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고 모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유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들을 더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비록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셨을 때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그의 삶의 모토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다음 주부터 지키게 될 텐데 이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의미를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그 부분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또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짜 이 땅에서 수많은 많은 말씀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셨지만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그것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가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만 좋게 편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세월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살다가 지옥 가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라고 하는 것은 캐릭손이라고 하는 이게 선포하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 선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설교자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로마가 왕노릇하고 로마가 모든 백성들을 나라의 식민지 노릇을 삼아서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정도로 가이사가 임하여서 지냈던 빌립보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로 그 가이사 외에는 숭배를 할 수 없는, 가이사만이 숭배의 대상, 가이사 로마의 황제만이 예배의 대상으로 세워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계속하여서 그 김씨 가문들이 그 북한의 모든 백성들의 경배의 대상으로 큰 동상이 세워져 있고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묘지를 해서 놓았던 그 상황이 얼마나 엄청나고 그 어마어마한 일인지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왕을 모신다, 이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내가 죽어도 이 일을 행했듯이 너희들이 가치 있게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 복음, 우리를 살린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가치가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는 잘못하면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쉽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잡혀서 사자의 굴에 던져져서 먹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을 막 둘러싸서 던져져 가지고 개에게 물리게 하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횃불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끔찍한 죽음의 역사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이 혹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너무 끔찍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런 일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인 줄 모르기에 생명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냥 상황이 좋고 뭔가 열매가 있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지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를 얻는다라는 말은 기회를 잡든지, 이게 좋은 기회가 왔든지 라는 의미와 반대로 말하면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좋은 기회가 아니라 나쁜 상황 속에 있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보면 적지 않는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명령하는 예수님이 그 시대의 그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그 상황 우리는 도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가한다고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한 3일 정도 구류는 살 수는 있습니다. 복음 전가하다가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 구치소에 들어가 보고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겠죠. 해볼 수 있는 분 있겠죠. 근데 구치소 넣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도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와 함께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나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또 나는 막 복음을 전가하고 속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해가지고 막 내성적이라서 말하는 사람들 얼굴이 벌개지고 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죽기로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죽기로 각오를 못하는 거죠. 살라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뭐 때문에? 이 의미 있는 복음. 우리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좋습니다. 다 예배 안 드리는 정도의 사람보다는 훨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가하다가 보면 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에너지가 나타나서 그래서 에너자이즈가 되어집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계속 왕성해지는 뭔가 모르는 기쁨이 이게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행복이 다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 생명을 구원한 은혜의 역사가 천하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100도 전에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99.9도, 99.999도 해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열이 100도 이상이 가해져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도가 되어요. 우리는 99도의 물이 끓기를 위해서 그동안 99도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물이 끓지 않아서 실망을 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주님 앞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고 천국의 기쁨을 알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까지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어디에 사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다가 보니까 변화되지 않다가 보니까 이만큼 하다가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99.9도 1도만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부딪힐 때마다 항상 생각해 지금은 99도야 1도만 더 올라가면 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은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둘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같이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단정하게, 좀 더 잘 준비된 모습으로,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남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떠들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눈살을 찌푸리진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방해돼. 그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 속에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그분을 통하여서 진짜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전도의 그 말씀에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없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뭐가 나은 것이 있다고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빌립 전도팀에서 지난 기수들이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무속인들이 집결해 있는 시장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무속인들 전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성암이라는 곳에 가서 배를 눌렸는데 남자 한 사람이 점을 치고 나오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쭉 우리 팀들이 줄을 서가 있으니까 점 치러 온 사람인가 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천주교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오히려 우리는 전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전도를 했대. 그곳에서 천주교인이 점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복음 그냥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붙잡아야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복음 제시를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니까 안에서 점 치던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라고 집집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고. 예의상 상거래 도덕 그 윤리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 장사 못하게끔 방해와놨냐고 공격을 하더랍니다. 욕도 먹고 이런저런 별소리를 다 들고 나오는데 점집에 전도하던 분들이 스스로가 놀란 게 이 집 앞에 지나갈 때 으시시하고 지나갔는데 당당하게 와서 이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알기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놀랍고 참 대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복음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기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받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팀 티보우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제를 했습니다. 내가 프로 선수로서 더 높아지고 더 실력 있고 더 많은 갤런티를 받기 위해서는 좀 자제해라. 좀 그냥 개인적으로 하지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결혼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결혼식 그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말하고 평생 동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볼 때마다 사랑이 마음이 생기시면 그때마다 사랑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꿀떡 같습니다. 그래서 TV 앞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은 28살의 청년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길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명령하고 부탁하고 분부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빌립 전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임상규 장로님 한번 나오셔서 잠시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심부전증으로 굉장히 몸이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심을 기뻐하면서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빌립보 전도 훈련을 받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빌립보 전도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하고 이제 소식을 듣고는 이전부터 전도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지난 53기 성도들 훈련을 받는 걸 보니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저 자신이 심부전 환자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이를 감당해야 될까 싶어 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하는 중에 혹시 졸업은 못하더라도 그 몇 명에게 전도는 하는 것이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런 그래서 마음이 있었고요. 또 바울 서신에 언급한 내가 부득불 전도하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훈련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저는 믿습니다. 강의 첫 시간부터 강의가 기대되는 때와 열심히 청강했는데 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소예배실에 가서 한 10분 정도 누웠다가 다시 또 교육받겠습니다. 오전 강의는 참 재밌게 들었는데 오후 실수 시간이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현장에 나갈 때 기도하고 또 같은 팀끼리 또 기도하고 해서 하고 또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담대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쁨이 넘쳤고 처음에 제 전도할 때는 한 30분 정도 되면 좀 몸이 무거워져서 피로를 느꼈는데 요즘은 한 2시간 정도 해도 별로 피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내용에서 어린이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건널목 전도, 상가 전도, 병원 전도, 아파트 전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미숙했지만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또 이 전도짝 하니까 재미를 느꼈습니다, 사실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전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예배한 영혼 한 2, 3명은 꼭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전도 때 담배 피운 사람에게 접근해서 금연에 대한 설문지를 제시하니까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치로 우리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니까 본인은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 천국에 안 믿어져서 의심나서 지금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묻길래 우리가 이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전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전도 대상이 있고 안 나가면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런 말이 실감나게 들렸고요. 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탄식하신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의 경우로는 빌립 전도 훈련을 받으니까 건강이 당초보다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또 숨이 차는 것도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런 상태라면 남은 훈련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6월 달에 있을 키리키즈 단기 순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앞으로의 삶에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주님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으로 그런 부담이 다가와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복음 전도에 더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석수교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기도와 전도에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도록 또 연약한 건강에도 새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의무, 거룩한 부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내게 복음을 전개해 줬던 어떤 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었든지 그분이 우리의 친척이었든지 형제였든지 아니면 무슨 직장 동료였든지 우리 주위에 있던 어떤 다른 분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전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티보우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냈던 것 같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서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10중 8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10명 중에 8명의 여자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0중 8구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조차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겠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너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복음을 전가하라. 복음을 전가하라. 단순히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듯이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영광되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의 열매가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생명을 강하게 못 느끼고 그 은혜의 기쁨을 못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복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은 누가 있는지, 내 부모, 형제, 친지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 나와 부딪히는 사람 중에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저들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계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마침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일임을 온전히 알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님의 귀한 명령 앞에 순종하고 이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는 많은 영혼도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기도하며 이 일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